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된 그 사람됨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매여버려서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쫙 선으로 그은 것 같이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 편이고 이것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그어놓고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그러한 무리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길로 떠나는 그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또 그에게 소리를 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고 강한 빛에 의하여 그때부터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전에 세상에 밝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민첩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아주 계산적으로 빠르게 알고 감지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밝은 자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 떠지게 되는 것.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는 주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에 대해서 눈뜬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가 잡아 넣으려고 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려고 했던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출세, 유익, 그리고 그 종교적 자부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진리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는 삶,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방 민족에게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전하려 함이라 하셨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들, 눈 떠지고 완전 새로운 자아로 자기를 인식하고 또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는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은 너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은혜의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의 확장 범위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했고 가장 깊었던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고백은요, 그렇게 강한 죄성과 죄의 모습과 죄의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따랐던 자기 인생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가, 깊이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한 죄인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파렴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르심과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니래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고 너희와 공유하였고 너희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동역하고 또 그 동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으로 종으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상한 것까지도 주님과 나와는 허물이 없고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키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가운데 누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친구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택하였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친구로 부를 때, 친구로 선택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뭡니까? 뭐죠? 내 만족과 유익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편안해.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참 기뻐. 저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소극적인 방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친구로 만나기 위해서야. 가장 좋은 것, 하늘의 것, 영광의 것, 내 것, 진리의 것, 생명의 것, 그것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 위함이지라고 말씀하셨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안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눈 감았다, 눈 뜬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하늘의 음성은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통찰하고 있고 깊이 있게 배웠고 훈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단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들을 수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 감은 자였고 귀가 닫힌 자였던 것이에요. 걸을 수 없던 자였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절망의 존재들을 깨워 일으키고 생명을 주어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러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이게 진짜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로 나를 인식하고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귀하죠.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가서 살아감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인정해 주셨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 또 연약한 내가 여기는 나, 내가 나를 여길 때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를 높게 평가하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낮게 평가하죠. 내 자존감의 유무의 어떠함을 따라 높게 평가했다가 어떡하죠? 쉽게 교만해져 버리고 쉽게 실수해 버립니다. 내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을 만나고 귀한 일을 만나도 그 좋음과 귀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이러한 것들은 늘 변합니다. 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리로 나를 바라보고 진리로 나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 시대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죄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죄성, 죄의 상태인 아담, 그 아담의 육적인 죄의 DNA를 받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타락한, 마치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 부모님의 유전자를 우리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육의 유전자의 처음 시작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라고 하죠? 죄의 숙명이에요. 죄의 숙명.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겨 먹었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읽어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숙명이긴 죄의 숙명의 존재이긴 하지만 죄의 숙명의 존재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 진짜 용서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진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함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의 죄의 숙명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활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죄의 숙명의 존재인 것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예수가 없었다면 죄의 숙명 그대로의 결말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는 지옥불 가운데, 우리는 늘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숙명이 끝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 나라의 숙명의 존재로서의 과정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하고, 그것을 돕기 위하고, 그 길로 인도되어지기 위한 죄의 숙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숙명을 이기고 오히려 죄의 숙명적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용서, 진짜 사랑이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죄된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린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나 생명이신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을 우리가 머금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 죄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아담이라면 은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은혜의 사람 예수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좌절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 좌절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주님 앞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은 믿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수할 거야, 또 넘어질 거야,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또 엎어뜨릴 거야, 또 나는 넘어져. 계속 우리의 인식이 벗어나질 못해요. 은혜 가운데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죄의 원형이었던 아담을 향하여 우리의 인식, 시선과 인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주를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공급되도록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우리의 인식과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은혜의 일들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진짜 소망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마치 하늘의 소리는 여전히 들려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으로 사울이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만 계속 주님 앞에 어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영이를 주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에 우리 대영 형제하고 또 성준 형제 불러서 같이 제육볶음을 해서 먹었어요. 학교 식당보다도 여기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영이가 먼저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영 간사,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는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잘 섬겨보면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존귀해져요.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효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여자들 자기 그 그룹들끼리 만나서 이제 그 캠핑카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할 때는 그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체가 될 때는 어떤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딱 정체를 한다는 거예요. 딱 멈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멈추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예. 차가 햇볕에 있으면 따가우니까 그늘 아래에 있으면 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멤버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 사랑하고 섬기고 남들을 잘 되게 하고 남들을 쉬게 하고 남들을 위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욱 존귀해지는 것을 나는 느껴.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이 보지도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일수록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 남이 알아주면 그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그 선한 일들을 행하여 가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잘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섬김은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죄성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장치 같아. 은혜의 장치 같아.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성의 마음들을 잠재우고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거기에 어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 올라옵니까?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마련한 것들을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몰라요. 그것은 내 스스로를 높일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보다 오히려 내가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웃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오는 정서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짐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버거운 일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김을 받고 싶은데라고 하는 섬김 받은 중심의 삶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이 더 나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섬기는 사람을 더 우리는 높게 봐요. 섬기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전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는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찌질해. 나는 이런 모양이 있어. 이런 것이 너무 약해. 또 이런 것 가운데 반복되어 늘 넘어져. 그 생각 때문에 은혜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예배 기원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올라와요. 마음이 세상에 창념되고 세상으로 붙잡아졌을 때는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니까 자꾸 계산하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시기심 가운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조급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살아감의 모든 근원, 내 존재의 근원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들. 왜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하니까요.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윤리 시간에 또 혹은 철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 다 들어보셨죠? 베이컨의 우상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것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표정 짓지 마세요. 베이컨의 우상론이 있습니다. 우상론. 우리 안에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네 가지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각에 대한 네 가지 오류예요. 첫 번째는 종족 우상이라고 합니다. 종족이 뭔지 알죠? 우리 조상, 종족, 우리 가문이에요. 가문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편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우리 종족에서, 우리 가문에서 이러한 생활 습성, 또 이러한 기질 가운데 잘못 형성되었던 자기 중심적 사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계속 우리 가문이 이렇게 가문적으로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유전되어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이것을 바로 종족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굴 우상. 베이컨이 얘기한 거예요. 동굴 우상. 우리 안에 동굴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굴 우상이 뭡니까?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동굴 안에 갇혀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도 모르고, 옛날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일본군이 필리핀 어른 이런 진짜 동굴 가운데 해방된 줄도 모르고 해결된 줄도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그 동굴에 혼자 생존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 다 바뀌었는데, 이런 것처럼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 교육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생각들, 그럴 거야, 그런 것일 거야에 늘 매여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를 자꾸 깨워내시는 거예요. 동굴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만의 생각과 편견 속에서 그럴 거야라고 하는 그럴 거야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여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거룩한 독서에 여러 가지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듣고 성령의 시대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듣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살아감으로 가져가는 그 작업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 가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가는 소리, 마주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복잡하잖아요.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이런저런 세상의 가십거리들의 일들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계속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문들 저런 소문들, 확인되지 아니하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잡스러운 소리들, 이것이 바로 시장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탐하고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을 나불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의 악한 습성이에요. 우리의 혀에 악독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그 말이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한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거룩한 일들을 막히게 한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말한다고 끊임없이 이런 말 저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생각들 속에 사람은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를 통해 주시고 성도를 통해 주시고 끊임없이 생각과 묵상들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들로 채워가는 일들을 사모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네 번째, 극장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편안하게 극장을 가죠. 연극을 보러 가죠. 콘서트를 보러 가죠. 그럼 뭡니까?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앞에 나와 노래 부르고 누군가 앞에 나와 화려한 몸짓을 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소리 꽥 지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것들도 해소하고 풀어내고 환호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무분별함 속에서 생각하고 뱉어내는 것들, 무의미함, 상투적인 것들. 극장에 왔으니까 풀어야지. 이게 뭘까요? 이것은요, 무대를 보고 무턱대고 환호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전통적인 것들을요, 분별함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이게 극장 우상이고, 저는 사도 바울, 율법의 성전에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극장 우상에 가까울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여겨왔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스승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전통 따라 그 전통의 부딪힘이 되게 하고 그 권위에 도전이 되게 하는 것들 이제는 싹 잡아 처리해야 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가 알았던 율법은 뭐예요? 그의 자존심, 그의 권세, 그의 학벌, 그의 처지, 그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을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권력으로,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군사적 권력, 이것에 누릴 수 있는 자기 안전핀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에 매여 율법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져 그 율법을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율법 정신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사랑함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키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 생명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시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고백되고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의 모양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감의 모습, 그 사랑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표현되고 이러한 모양을 갖길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여러분 극장의 우상적인 생각들,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나를 여기고 이웃들을 여기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편견,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지자매, 세상 것 듣지 말고 사람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고 표현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살아내야 돼. 그런데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기 위한 그 은혜의 작업들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해가실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전쟁, 또 이기적인 이런저런 모습들,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세상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니야? 그럼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 다스림의 방법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결국 열매가 되어 주님께로 돌아갈 이 세상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힘들다, 지금 어떻다 저렇다, 이러한 세상의 우상적 생각 속에서, 우상적 의견 속에서 나오는 골치 아픈 뉴스거리 때문에 우리도 골치 아프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하지만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생명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성도에게 심어놓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든 것으로 반드시 불러가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런저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예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 진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하실 때의 그 마음의 담대함들, 이 세상의 재화적인 것들을 대하는 태도들, 악한 사단 권세의 거짓말 가운데 대항하셨던 말씀들, 선포하셨던 말씀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고 대우하셨던 모습들, 그 당시에 마이너적인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식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친구로 허탄하게 소탈하게 지내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아감의 찬양이 뭐였죠? 나아감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꺼내놓은 고백이 뭐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시간의 고백, 일어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 피곤해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주셨고 기쁨으로 몸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을 아버지의 감동과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충분하심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으로 누리는 여정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세밀한 친밀한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시작이 주님이고 과정이 주님이고 우리의 완성의 모습도 주님인 것을 잘 알아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하나가 은혜로 바뀌어가요. 죄에서 은혜로 바뀌어가고 모든 무거운 짐은 쉽고 가벼운 것으로 그 고난들은 내 삶의 어떤 좋지 않은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더 깊은 아버지의 비전과 사랑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니 내가 여러분 힘들 때 그런 생각하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난 누군가? 난 왜 여기 있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왔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인생에 얼마 많은 내 생각대로 진행되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앉히셨고 지금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존귀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네. 할렐루야.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지? 내 발로 걸어왔나?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서 내가 살기 위해 나는 이곳으로 내가 선택하여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함의 심령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제 아내를 봐요.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을 봐요. 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주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이 길 간 동역자들을 봐요. 아, 왜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부족해요. 나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네. 근데 그 틈을 메워주고 또 함께 외롭게 길 가지 않도록 기쁨으로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릇으로 이끄셨던 것은 완벽한 은혜와 계획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곳에 왔습니까? 큰 교회 가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그 편안함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쉽게 숨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내 원하는 만큼 예배하고 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교회에서도 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 원하심 안에 형성되어 가고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는 세밀하게 주님의 빚어가심 속에 참여할 수 있죠. 큰 교회 대부분 막 큰 교회 다니다가 학교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자주 하더라고요.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치킨 먹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맨날 먹는데, 우리 성도들이랑 맨날 먹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게 닭다리 뜯고 막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막 함께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 너무 편하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 예. 여러분, 신방을 신청하시고 또 함께 목사님 차 한잔하면 안 될까요? 한 시간 되세요라고 좀 물어보세요.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 사랑함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내 가지고 우상 속에서 자꾸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 은혜의 일들인데 왜 그 무거운 짐의 일들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요청하고. 근데 저를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딴 얘기 합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차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가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10년씩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히려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을 것 같죠?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무튼 1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계속 만나요. 계속 찾아와요. 계속 얘기해 주려니까 이것이 익숙해졌는지 이제는 내 안의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도를 그의 상황에 맞춰서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그 일들이 제게는 참 기뻐요. 그 일을 또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것이 제가 또 할 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만나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스데반을 계속 좀 묵상했어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임하였고, 그 안에서 말하였고,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은 담대했고, 그의 영적 시선은 땅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였고, 우리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서 있어요. 순교 죽음의 순간에도 아, 내가 저리로 올라가겠구나. 저 올라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네. 이것이 나의 복음 안에서의 숙명이라면 담대하게 내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의 충만함 속에서 바라보고, 그 부활 생명의 그 소망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 돌 맞아 죽는 그 현장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거의 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하는 것.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이었고, 언어에도 성령의 충만이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낌 하나, 의지 하나, 소망하는 것 하나 전부 다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터져 나왔던 것이 얼굴로, 숨길 수 없는 얼굴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담겨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충만하심, 권능과 지혜로 말하게 하심, 우리의 살아감,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마음,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소망하는 것 하나까지도 그분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기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최종의 자리 가운데 이탈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서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 우상적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와 내 가족들, 이렇게 해서 나에게 힘든 사람이야 라고 우상적 생각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밀어내지 마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것들로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유전, 은혜의 유전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복의 사람으로 이미 세워진 줄 믿나이다. 이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따라 눈의 비닐 같은 것들, 마음의 비닐 같은 것들, 주님 우리의 생각의 비닐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서 우상적 생각 속에 어리석음으로, 무거움으로, 버거움으로, 안타까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것들을 말하고 성령의 세상을 선택하고 그들이 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어 주님 앞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걸어가는 주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